박가자동 서부운수 종점 근처에 진짜 용하다는 의사가 있다더라.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던데 우리 한번 가보자.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니까 그냥 돈을 다발로 들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치료해주는 모든 치료를 다 받고 처방해주는 약을 받아서 돌아와 그 약을 먹습니다. 계속 약을 먹고 알려준 대로 생활하고 했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또 어느 날 엄마가 또 이 여인에게 와서 얘야, 우리 한 번만 더 가보자. 저 북한산 자락 밑에 진짜래. 진짜 용하다는 의사가 있대. 정말 이번에는 진짜란다. 다 고친단다. 한 번만 더 가보자. 한 번만 더 가보자.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또 돈을 다발로 싸들고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처방해주는 약을 받아서 돌아와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이 약을 먹었어도 전혀 호전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12년입니다. 1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국 방방곳곳에 용하다는 사람, 잘 고친다는 모든 의사들 돈 다발로 싸들고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다니면서 모든 의사를 다 찾아봤지만 도리어 병이 위중해졌고 덩달아 집에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황폐한 삶만 더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의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한과 상처는 얼마나 심할까요? 불치병에 걸려 있는 환자의 심리를 연구하는 한 학자가 이 환자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환자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시간이 호전되지 않은 채 흐르고 나면 이제는 우울해하는 단계도 넘고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수용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마 12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고 모든 수고를 다하고 모든 의사를 다 찾아보았어도 전혀 호전되지 않는 이 병에 걸린 여인,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을 이 여인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단계도 넘어서 이제 진짜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있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교묘하게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우울 속에 빠져있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세리, 창기, 죄인들과 친구처럼 어울리는 사랑이 많다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라면 그 사람이라면 혹시 내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그에게 걸고 그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를 찾아 거리에 나섰을 때 마침 그때 예수님도 한 아버지의 간곡한 청을 듣고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는 이 부탁을 듣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막 서로 밀치고 밀리고 막 에워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이 큰 무리 중에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을 가리고 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리들 속에 조용히 따라가며 어떻게든지 어떤 기회를 봐서든지 그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한 번 만져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호시탐탐 옷자락이라도 만질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밤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열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사실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병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심한 월경의 유출 혹은 만성적인 자궁 유출의 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인 여성의 그 월경의 시기에 보통의 여성들이 흘리는 그 피의 양보다 2배, 3배 혹은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양의 피를 쏟아내는 것이죠. 혹은 그렇지 않다면 아주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진짜 수도 없이 이렇게 막 그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궁에서 끊임없이 피를 배출하는 그런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인의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 이거를 설교자인 제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 이게 얼마나 아픈 걸까?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남자인 저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있는 길이 없고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제가 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에 이 월경 때 보통 여인들이 흘리는 피보다 막 2배, 3배, 막 5배, 10배의 피가 쏟아지고 혹은 그게 아니라 그냥 막 불규칙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면서 피를 쏟는다면 여보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너무 이 여인의 고통을 한번 공감해보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월경 둘째 날 양이 가장 많은데 진짜 이날은 이 배 아래 자궁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피가 부족하니까 막 머리도 어지럽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손발도 저리고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겠고 누워있지도 못하겠고 몸도 차고 하여튼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사다 보니까 도무지 이 여인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우리 여자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면서 또 막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막 흔드시는 모습들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진짜 고통스러운가 봅니다. 그죠? 네. 이 여인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여인이 가지는 더 중한 고통이 무엇이냐면 율법이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병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 유출이 피이면 2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여인의 유출은 월경이죠. 그러니까 2일 동안 월경하는 그 날 동안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여인 월경을 하고 있는 유출하는 여성은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그 어떤 사람과 어떤 접촉도 금지됩니다. 레위기 15장에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써 있느냐면 이 유출 중에 있는 여인이 앉았던 의자에 앉는 사람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누워있던 침대에 누운 사람도 부정합니다. 심지어 그 의자에 올려놓았던 어떤 물건을 만지기만 해서도 이 사람은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의 때가 묻어있는 부정한 것을 멀쩡한 사람이 만졌기 때문에 그 부정이 옮겨가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부정 타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5장 2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이 불결기는 여성의 월경기간 그 일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월경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1회 동안의 월경의 날짜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면 며칠이나 지속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 여인은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만성적인 자궁 유출 혹은 불규칙적인 자궁의 어떤 하혈,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24시간 365일 부정함을 벗을 수 있는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율법으로 부정한 자로 정죄되어 있고요. 부정한 사람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을 찍힌 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부정한 저주받은 인생의 무게까지 육신의 고통에 더하여 져야 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성의 월경을 성경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역시 말씀을 한 구절 참고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두 번이나 강조하는데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유출을 할 때 이 유출한 여인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어떤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못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무슨 파렴치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깨끗이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피에 있고 이 피는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용서하고 새로운 생명을